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또 기뻐하는 사람들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를 내는 자는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고요. 굉장히 사실 무서운 말씀이죠. 화를 내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마찬가지다. 즉 살인은 화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화를 내신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온유하신 그러한 얼굴을 우리는 항상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숙청하시면서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폭력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대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칠게 화를 내셨을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의아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이 두 번이 나와요. 한 번은 오늘 본문에 성전을 숙청하시면서 불같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으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은 거룩해 보이는데 속은 속물입니다. 겉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그 안은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성전을 숙청하시는데 바로 성전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를 집례합니다. 레위인들은 레위인 복장을 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또 관리하면서 아주 거룩한 구별된 장소,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레위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사법을 이용해서 그 안에서 재물을 팔 수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 곡물, 그리고 환전하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 상인들을 안에다가 끌어들이면서 뇌물을 받고 많은 자릿세를 받고 부정과 부패를 행합니다. 겉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지만 뒷거래를 통해서 검은 돈들이 오가는 거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죠. 그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노하십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누렸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엎으니 자신들의 잘못, 허물이 드러났을 때 회개하는 것보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저것을 어떻게 죽일까? 우리의 삶에 그 힘이 되는 부와 권력이 되는 이 성전을, 이 뒷모습을 이렇게 전부 다 까발리고 있으니, 들춰내고 있으니 저거를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화를 내셔요. 근데 예수님이 내시는 이 분노, 이 화는 우리가 무언가 남에게 손해를 받고 또 남에게 감정적으로 무언가 해를 입어서 미운 감정 속에서 내는 일반적인 감정의 화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예수님의 이 분노는 하나님 편에 선 분노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분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를 거룩한 분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오죠. 블레셋 군대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하면서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어떤 장군도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분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장막에 숨지요. 근데 이 사울 왕이 불같이 화를 내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시기와 미움이 들어요. 시기하는 마음과 미움이 있는 그 마음이 들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어그러뜨린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이 요나단으로 인해서 죽이지를 못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사울 왕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자기 옆에 있는 창을 집어서 아들 요나단에게 던집니다. 상상이 안 되죠.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집어 던져요. 그런데 왜 그렇게 화를 낼까요? 그것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력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는 꼼짝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이익에 또 자신이 원하는 것에 방해가 되어질 때 불같이 화를 내는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만큼 화를 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어린 다윗은 분노를 합니다. 네가 감히 내가 믿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냐고. 내가 너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골리앗 앞으로 뛰어나가죠. 거룩한 분노예요. 그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자기의 높아짐을 위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분노, 거룩한 분노죠.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사울 왕에 대한 분노를 갖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지만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애통해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그만 일에 우리의 감정이 후루룩 올라 불같이 화를 내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뤄나가는 화가 있다면, 분노가 있다면 거룩한 분노, 이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 때 예수님을 닮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만약에 내가 분노한다면 내 삶이 또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질 때 그것에 대해 분노하며 다시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